그 다음에 가섭존자와 아란존자의 걸치기다. 부처님 1255인 가운데 인물 제일 좋고 가장 기억력 좋으신 분이 누구냐? 아란존자 아닙니까? 아란존자만큼 이 세상에 기억력 좋은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나는 우리 일타 큰 스님을 보니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나하고 비교하니까 10배는 넘겠어요. 기억력 좋은 것이 10배는. 기억력 대단해요. 그래서 외국 여행 한번 가면은 그 가는 지역마다 그 고을 이름이니 뭐니 그걸 전부 다 외워버려요. 그냥 어떻게 된 건지. 난 갔다 오고 나서도 어디든지를 모르겠. 그 날짜별로 어디로 가고 막 그냥 염주귀시 쭉 다 깨버려요. 그냥. 그 영화 하나를 보면은 영화 그것보다 더 재미있어. 말씀하시는 애 보면은 어떻게 해서 사사시 해석을 다 하는지. 그런 분이 나보다는 10배는 머리가 더 좋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스님이 어느 날 성철 큰 스님이 머리가 참 좋으신 어른이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성철 큰 스님께서 좋다 하시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큰 스님 말씀이 내보다 한 10배는 머리가 좋다 그러시더라고. 우리 스님보다 10배나 머리 좋다니 나보다 100배 좋은 거 아니에요? 100배. 그러니까 교수들이 딸싹을 못하는 거요. 영어니 뭐니 간에 안 배워도 그냥 모르는 게 없이 세상 최첨단 돌아가는 천문학부터 시작해서 과학에서부터 시작해서 환하게 다 알아버리니까. 그리고 이 책을 넘길 때도 보통 이렇게 넘기는데 이게 다 외우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 넘기면은. 그 사이에 그 글자를 다 본다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대충 다 보면 다 보면서 기억해서. 그러니까 책 읽을 때 책장만 계속 넘기면 되는 거지. 그 한 줄 한 줄 볼 필요가 없는 스님이 성철 큰 스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좌우지간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천재 중에 천재라. 아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죄를 짓든 복을 짓든지 간에 이러한 큰 기억력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란존자가 내가 봤을 때 성철 큰 스님보다 10배는 좋은 분이 아란존자일 거예요. 아란존자의 기억력은 어느 정도냐면 이런 정도예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안 계시고 난 뒤에 부처님이 이제 행적을 기록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동안 기록이 없으니까 별로.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그러면 500명을 모아놓고 내가 한번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8만 대량경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없던 것이 아란존자가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하나.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그 기타 태자가 있었고 급고독 장자가 있었는데 그때 부처님을 떡하니 모시고 갈 때 1255인이 가는데 그때 기타 태자가 이렇게 되고 급고독 장자 이렇게 되는데 무슨 질문을 하냐 그때 누가 질문했고 그때 목련존자가 또 어떻게 질문하고 사리불존자가 어떻게 질문했는데 그때 내가 옆에 있으면 이 말씀하니 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맞습니다 하면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500명이 맞습니다 했을 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부처님 8만 대량이 나왔으니 6791권이 그래서 나왔으니 말이야. 8만 대량이 그래서 나왔으니 40년 50년 흘러버린 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이 병에 부었던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이 병에 그대로 부어내는 그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그걸 아란존자의 총명이다 말이에요. 그만큼 이 아란존자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란존자가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던 분인데 근데 가섭존자가 어디 가가지고 떡하니 왔는데 아주 대접을 잘 받았어. 요즘 말하면 용돈도 많이 받고 옷도 받고 마냥 식사 대접을 받고 와가지고 아란존자한테 자랑을 했다. 자랑을 하니까 아란존자가 그런 부잣집이 있어요. 나도 한번 형님 따라서 한번 가보겠다. 가니까
어떻게 괄세를 하는지 너무너무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래 이상해서 부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째서 형님 가섭존자는 가서 직자 대접을 받았는데 나는 그 집에 가서 괄세를 받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그때에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이걸 알아내요. 우리는 전생일을 모르잖아요. 전생일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다음 세상일도 모르잖아요. 남편하고 여러분들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서 또 만났는지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무슨 인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만나는지 또 몰라요. 이다음 세상에 죽어서는 하나는 짐승되고 하나는 악이 되고 하나는 축생되고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극락 가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서로가. 부처님만이 딱딱딱딱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과거에 큰 길에 구렁이가 죽었는데 어느 스님이 젊은 스님이 지나가면서 어이구 더러라 그러면서 코를 막고 설랑 침을 택택 뱉으면서 지나갔어요. 그 뒤에 또 보니까 스님이 또 지나가는데 그거 죽은 구렁이가 냄새 핑기고 누워있어 죽어 있으니까 대방광물 하엄경 발보리심 하소서 하고 남아미타불을 불러주고 그래 그걸 그 숲속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냄새나고 싫어하고 무서워하니까 그걸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숲속에다 갖다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연부를 해주면서 이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축원을 해줬어. 오늘 우리가 축원했잖아요. 이 축원이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 구렁이가 죽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오늘 그 집의 부잣집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때 연불해 준 사람이 누구냐? 가섭존자다 이 말입니다. 연불해 준 오녀가 그렇게 직사대접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연히 직사대접할 마음이 나요. 자연히. 그리고 그 집에 종이 2,000명인데 2,000명 종들이 누구냐? 그 뱀 고기를 뜯어먹던 다람쥐 쥐새끼들이 전부 다 그 집에 종으로 태어나서 일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침을 택택 받고 아이고 더러면서 코를 막고 간 사람이 누구냐? 아란존자다 이거야. 아란존자. 그래서 우리는 들에 가든지 소를 보거나 짐승을 보거나 뱀을 보거나 물고기를 보거나 뭐를 보더라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발보리심하고 대방공을 하험하고 연부를 해주고 축원해주고 그래 지나가라 이런 거예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축원이 돼서 복을 받는 길이다. 가섭존자와 아란존자의 걸식이다. 그 다음에 묘수천녀의 전생사다 이 말이에요. 묘수천녀의 전생사. 부처님 당시에 그 빈바사라 왕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하니까 오늘은 공양 대접받을 약속이 돼 있어서 오늘은 안 돼요. 그러거든. 제가 이 나라의 왕입니다. 가십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양 누가 내는데 좀 있어 보면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임금이 공양을 다 준비하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회방을 놓는 거 싶어가지고 그래 결국에는 거기서 기다려 보는데 아주 어디서 희한한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 이 세상에 그런 소리를 들어본 역사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이 막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막 향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세상에 처음 맡아보는 향냄새 그렇게 좋은 향냄새가 없어. 부처님 이 음악 소리하고 이 향냄새가 어떤 것인지 세상에 사람 심금을 울리고 막 그냥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어디서 나오는 향냄새고 어디서 나오는 음악 소리입니까? 했더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악 소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향냄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공양 시간이 되는데 밥 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보니까 좀 있으면 밥이 온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말이죠. 하늘에서 그냥 칠선야가 내려오는데 쫙 무지개를 타고 살랑 그 천일을 입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고운지 정말 반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들이 칠선녀가 내려오는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그 선녀가 손으로다가 쭉 펴니까 없던 집이 어마어마한 장충체육관보다도 더 큰 어마어마한 큰 누각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서도 손으로 또 척척척척 하니까 방석이 부처님 그 제자 1255명 방석이 척척척척 질서정연하게 정돈이 되는 거예요. 또 왼쪽으로 손을 펴니까 그릇이 척척이요. 또 오른쪽으로 펴니까 밥이 척척척 당기는 거라. 다 끝나버렸어. 그래서 칠선녀가 부처님께 인사를 척 올리면서 변변치 않습니다. 고향을 차렸으니 고향을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니까 그 고향도 같이 먹을 수밖에.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에? 상상도 못하는 이러한 신비스러운 세계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더니 밥을 다 먹고 나니까 공양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물러가겠습니다. 그래, 묘소천야야 잘 가라. 아, 손을 쏘니 있던 누각이 그 다음에 또 없어지고 그릇도 없어지고 방석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설거지도 필요고 아무것도 필요고 꿈꾼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배는 부르고 먹기는 먹었고 이건 뭐 이건 정말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참 너무 부럽습니다. 부처님 되면은 이런 고향도 다 봤습니까? 저는 임금이 됐지만 이런 고향은 내가 받아보지도 못하고 앞으로 평생 구경도 못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부처님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이런 고향을 다 받으십니까? 하늘 선녀를 마음대로 불러내려서 고향 다 잡수시고, 뭐 그놈의 손은 손 피는 데마다 그냥 뭐든지 다 돼버리고 없어지고 있어지고, 그 어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 오랜 전생에 내가 그 돌을 닦는 스님을 있을 때 그때 큰 스님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때 아무리 큰 스님 소리를 들어봤자 다 소용없고 돌을 크게 통해야 되는데 많은 신도님 중에서 내가 도 닦는 톡을 하나를 나는 조용한 곳 하나 있으면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하나 지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까 저 끝에 있던 그 시골댁의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면서 내가 하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불러가지고 그래 집 지을 터가 있어. 예, 제가 한 몇천 평 되는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산에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흙도 있으니까 제가 요즘 말하자면 황토방 같은 그런 집이요. 에? 그래서 비나 안 새게 해가지고 불 떼고 이래 하나 지어드렸어요.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이만하면 비를 피할 수 있고 이만하면 온도를 뗐으니까 방 뜨뜻하고 좋다고 경치도 좋고 그래서 이제 집을 하나 지어드렸네요. 그래서 그 집을 지어드리고 나중에 가끔 이제 쌀만 갖다 드리면 거기서 이제 스님이 해결해서 잡수는 거라. 그런데 며칠 안 가가지고 턱 보니까 불이 나버렸어요. 그 집에. 저 밑에서 보니까 산에서 보니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세상에 내가 지은 집에서 장작불을 너무 많이 떼가지고 왔더니 집에 불이 났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올라가 보는데 아침에 올라가 보니 집이 안 탔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그 이튿날부터 또 불이 난 거예요. 가만히 또 안 탔어요. 그래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내 밤에 올라가 봐야 되겠다. 헛것이 보이는 것이 밤에 올라가 보니까 불이 아니라 그 스님이 돌을 통해 가지고 이 광명이 나누니까 그게 불처럼 보인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인사를 올리면서 큰 스님이 도통하셔 놓으니까 여러분들 태화 같은 데 보면은요 부처님이 뒤에 그 둥그런 후광이 있잖아요. 광명이. 그걸 후광이라 그래요.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나는 것을 무견정상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상육계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머리는 발감유리상이라고 그러고 손으로 빛을 내는 그 수지섬정 광택상이라고 그러고 눈썹의 사이는 미간 백호상이라고 그러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그 후광이 나오는 거라 환해가지고 그냥. 일딱 큰 스님 증조 할머니도 그 광명이 나와가 일주일 동안 뭐 불을 안 켜도 환했다. 아미타불을 10년 부르고 나니까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41명이 스님 됐어요. 일딱 큰 스님 식구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신통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난 뒤에 향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그래서 41 식구가 다 스님이 됐잖아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래 그 신도님이 큰 스님 고맙습니다. 보잘것없는 집을 하나 지어드렸는데도 이 집에서 도를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거룩하십니다 하니까 그때 보살님 요즘 앉으시오. 그래서 앉았어. 내가 보살님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그래도 신세를 좀 갚아야지. 그래 보살님 소원이 뭐요? 그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그 보살님 답변이 내가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편 일찍 사별했지. 아들도 또 딸도 없지. 어렸을 때 철이 없었지. 철이 나면서부터는 산다는 게 다 고생이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가난해가지고 한평생 막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나 싫어서 그러니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면 뭐 하늘 세계가 있다면 나 하늘 세상에 한번 태어나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큰 스님께서 그러시다면 내 반드시 하늘 세상에 선녀로 태어나도록 내가 기도해 드리리다. 대신 내가 불명을 하나 지어줄 테니까 받으시오 하면서 불명을 뭐라고 지었느냐? 묘할 묘자 손수자 묘수 천자라고 불명을 지어줬어. 그런데 오늘 지금 내려온 그 묘수 천녀 손만 피면은 되는 그 사람이 그때 그 할머니가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보시공덕이다 이겁니다. 보시공덕. 이것이 묘수 청녀의 전생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일 마지막으로 원나라 순종 3년 때인데 보조국사가 어떤 분이냐면은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를 창건하신 분이 바로 보조국사입니다. 이 나라의 스승인 제1조 16국사 가운데 제1조 보조국사가 바로 송광사를 창건한 스님이시다. 보조진울, 조계종의 종주 이런 보조국사예요.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산을 가다가 길을 잊었어요. 아무리 돌고 돌아도 길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먹지도 못하고 길을 잃고 허기가 져가지고 방황해가지고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기절해가지고 있다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눈을 이렇게 살짝 뜨니까 저기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불빛 보이면은 그게 이제 지금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겨우겨우 사력을 다해서 그 불빛 있는 데까지 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빛이 뭐 하는 집이냐면 숫쟁이 숯 굽는 영감집이라요. 영감이 그 숯구로 안 왔으면 그 보조스님 그때 죽었을 건데 그래도 이제 숯 불 때 놓고 이제 나중에 그 숯을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또 와서 불을 켜다 보니 그 불빛이 보여서 그래 그 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숯쟁이 그 영감이 만나가지고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하니까는 아이고 이 대사아니시오 어쩌다가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 있는 요즘 말하면 옥수수 같은 거 감자 같은 거 그런 거를 그 스님께 드리고 팔다리 주물르고 뜨뜻한 방에다가 그래가지고 몸 녹여주고 그랬더니 이 스님이 살았어요. 살면서 사흘 동안 거기 있으면서 법문을 해줬어. 그 보조국사 같은 그런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해드렸으니 얼마나 훌륭한 법문을 해줬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헤어질 때 아까 그 묘소천녀한테 말씀하듯이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당신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나도 당신 공을 갚아야 될 텐데 당신 뭐 좀 소원이 뭐요? 그래 물으니까 이 숫쟁이 영감이 하는 또 소리입니다. 나는요 이놈의 죽어나 살아 이 숯 팔아가지고 이걸 먹고 살라 그러니 죽을 지경이요 이거. 그러니 다음 세상에 있다면은 막 왕실에 한번 나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어. 왕실에 태어나면 좋겠고 또 안 그러면 막 스님처럼 막 도인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이거라. 그래 그 보조 스님께서 아따 영감님 참 욕심도 대단하네요. 보통 사람은 왕실에 태어난 거 하나도 한데 뭐 영감님 둘씩이나 그래 원하시오. 그럼 좋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축원하고 기도해 드리리다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 흘러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애들이 꼬마들이 흘러와서 보조 스님하고 같이 놀아요. 근데 그 꼬마들이 보통 꼬마가 아니라 그분들이 500나님들이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500나인지를 몰라. 보조 스님만 알지. 도인끼리만 아는 거예요. 큰 스님 우리 또 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모두들 잘 왔느냐 그런데 오늘 큰 생일 잔치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갑시다. 어딘데? 어디는 묻지 말고요. 우리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보자. 그래 팔짱을 끼가지고 올라타세요. 그러거든요. 야 내가 무거운데 아하 무거워도 우리가 다 올라타도 괜찮아요. 올라타보세요. 올라탔다. 단 눈을 감아야 됩니다. 눈을 뜨라 할 때까지는 뜨면 안 됩니다. 감았어요. 더 감아요. 꼭 감으세요. 그래 꼭 감았다. 뜨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몇 번 그러더니만서도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왔습니다. 눈 떠도 됩니다. 눈 딱 뜨니까 거기가 어디냐? 중국까지 가버린 거예요. 벌써. 나님이 신통력으로 중국까지 가버린 거예요. 중국의 그 임금님이 원나라 순종 임금이 자기 환갑잔치가 돼가지고 환갑잔치 때 큰 불공을 분향소에서 법당에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도 황실에 다 불상을 모셔서 그 청와대에도 그 불상이 그래 있는 겁니다. 사실 그거 잘하려면 비 안 맞고로 법당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명박 대통령이 잘 되려면 그 비 맞는 부처님을 빨리 법당을 지어서 예불을 모셔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 관세하면 나라 시끄러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거. 그래 그 옛날에는 전부 다 고려 때 신라 때 다 황실에 불상이 있었고 거기에 분향성이 있었습니다. 분향성. 아침 저녁 예불을 하는 스님이 있는 거예요. 해인사 같은 데서도 노전이 있습니다. 노전이 뭔지 압니까? 불도 나지 말고 도둑 들지 말고 편안하게 사찰 굴러가도록 그 노전 스님이 거기에 축원하는 대표가 노전 스님이에요. 근데 해인사 노전을 이 해인이가 노전 직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 이 임금이 절을 하다 보니까 탁자에 살아있는 사람이 올라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봐라 저 부처님 옆에 저 사는 사람 아이가? 글쎄 저 눈에도 그래 보니 금방 안 보이던 분이 어째서 저렇게 올라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껌뻑껌뻑 하는데 보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보조 스님도 눈을 껌뻑껌뻑 그 밑에 뭐 또 절을 하고 있는데 야 이상하다 그런데 그런 나중에는 그 밑에 큰 스님들이 분명 자취 없이 탁자에 오를 수 있는 스님 같으면 보통 스님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생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생물로 모셔서 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보조 스님한테 법문 듣고 나서 그래 가마를 태워서 더 이제 오시도록 하는데 선물을 큰 스님께서 원하는 선물이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따로 필요 없고
옆에 있는 지팡이가 2개가 내 마음에 든다 이거라. 지팡이 그 2개. 그리고 아들이 삼형제인데, 천자의 아들이 삼형제를 두셨으니 혹시나 삼형제 중에 나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데려가겠다 이거든.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셋째 아들이 내 따라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9살인데 9살인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요, 이 9살짜리 셋째 아들이 따라왔어요. 그 보조국사를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여러분들은 나도 그 송광사 천잠을 못 가봤는데 반드시 그 천잠을 한번 가봐야 됩니다. 거기가 그 9살짜리 천자가 살던 곳이요, 송광사 천자암이. 그리고 그 밑에 삼일암이 있어요. 송광사 천잠에서 도를 익히고 난 뒤에 보조국사가 이제는 때가 됐으니 밑에 내려서 사시라고, 그러니까 밑에 내려오자마자 3일 만에 도를 깨쳤습니다. 그게 삼일암입니다. 천자암은 천자가 살던 20년 살던 곳이고, 밑에 삼일암은 3일 만에 도를 깨친 곳을 삼일암이다. 그래서 여기 글을 지었어요. 대장봉하 천잠이여 사요금제 제3랑이라. 그 대장봉하의 천잠, 그 대장봉 밑에 그 천잠이라는 그 암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요금제 제3랑이라. 보조스님께서 그 순종 임금님의 셋째 아들을 덕하니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양공 일척 정종수 하니 그 두 지팡이를 뜰 가운데 던져놨더니, 던져놓기 했겠어요? 좀 심었겠지. 더니 타곡 삼삼 도솔 참이로구나. 참말이지, 깨끗하고 옥처럼 그 아름답고 늠름한 그 모습이 말이지, 도솔참이라 저 하늘 꼭대기까지 같이 뻗어가지고 그냥 오늘도 역사에 빛을 내고 있구나, 이렇게 그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법문은 도둑질한 과부는 도둑질한 과부만큼 이렇게 영역 없이 고통과 한과 눈물과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보시한 공덕은 비록 떡 한 쪼기를 보시를 했든지, 아니면 집을 지어 드렸든지,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두었든지, 물 한 것을 줬더라도 전부 다 이것은 공덕이 되어가지고, 꽃이 하나를 뿌리면 꽃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꽃이 나오고, 열매 하나를 심으면 열매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한 인연을 맺으면 선한 과보가 오고, 악한 인연을 맺으면 악한 과보가 온다 하는, 오늘은 이러한 인과법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들어서 첫술에 배부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안개 속에 지나가는 사람은 비는 아닌데 바짝한 그 옷이 눅눅해지기도 하고, 또 담배는 안 피는 사람이지만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담배 냄새가 온 전신의 옷에 배이듯이 부처님을 가깝게 하고 부처님 법문을 가깝게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착해지고 더 훌륭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마지막 말씀에 아란존자하고 부처님 지나가시다가, 아란존자야, 저 종이가 흘렀네. 저 종이 좀 주워라. 예, 주웠다. 냄새만 맡아볼 수 없냐? 맡아볼게요. 탁 맡아보냐. 부처님 너무너무 좋아요. 왜?
향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 향냄새가 날고? 향냄새가 나는 것으로 봐서 향을 쌌던 종이를 누가 버린 것 같네요. 그래, 좋으냐 좋지 않냐? 좋아요. 그러면 너가 해라. 그래서 자기가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좀 가다가 보니 저 새끼 토막이 보입니다. 아란 용자야, 저 새끼 토막 주워 봐라. 주웠습니다. 냄새를 맡아봐라. 아이고 부처님, 구역질이 납니다. 왜? 아이고 생선 썩은 비린내가 나는데요. 도대체가 그냥 구역질이 나서 더 맡을 수가 없습니다. 좋으냐 좋지 않냐. 좋을 리가 있어요? 나쁘죠. 구린내 비린내가 막 나는데, 썩은 냄새가 막 나는데. 그러면 버려라. 왜 비린내가 날고? 새끼 토막에 생선 썩은 냄새가 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생선 묶었던 새끼 쪼가리인 것 같습니다. 좋으냐 나쁘냐 싫어요. 그러면 버려라. 여기에 법문이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종이는 본래 향냄새 나는 종이가 아니었고 새끼줄이 본래 비린내 나는 새끼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누구를 가깝게 해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향냄새가 나고 하나는 비린내 누린내가 나고 썩은 내가 나도록 되어 있다. 좋은 책을 가깝게 하고 부처님을 가깝게 하고 좋은 스님들을 공경하고 가깝게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차츰 극락의 길로 인도가 되는 것이고 부처님의 아들, 딸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성불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